29절부터 3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같이요.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같이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는요, 출신 성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린 시절 이방 땅에서 불량배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건달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세력을 키워가면서 주변에서 한가닥 한다는 소문이 났을 무렵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유인즉 이스라엘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이고 이를 이끌 만한 장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서자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런 입다 마음에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왜? 옛날 우리도 보라는 듯이 성공해서 좋은 차 타고 마을에 잔치 열고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잖아요. 입다도 그랬던 겁니다.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금이 환영해서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에 하나님께 무리한 기도를, 무리한 맹세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다시피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에서 다 이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바로 그의 무남 동녀 외동딸이 제일 먼저 반기면서 나왔던 거예요. 35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제 하나님께 서원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당첨이 됐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철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철학이 너무 좋아서
철학 교수의 꿈을 안고 철학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독일 유학도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세요. 아들아, 네가 어릴 때 내가 너 목사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다. 나는 목사 될 마음도 없고 그런 생각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왜 어머니 마음대로 맹세하고 왜 내 인생을 어머니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했던 소원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성경은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5절,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소원 못할 바에 아예 소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소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입다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바로 소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소원했다고 어떻게 애비가 딸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냥 제물이 아니라 번제물이잖아요. 여러분, 번제가 뭐죠? 제물을 죽여서 피를 뽑아낸 다음에 신체 부위별로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우는 제사가 그게 번제물이에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기 자식에게 그런 짓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입다가 반쯤 미쳐갈 때에 그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사실 이 사건이 너무 비극적이고 충격적이라서요, 이 성경학자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다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평생 제물로 그 성전에 봉헌이 된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생 처녀로 늙어 죽었다면 40절 말씀 보세요. 입다의 딸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나흘씩 애곡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해마다 그때 기한이 되면 막 울면서 애통해 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전승인 미드라시를 보면요, 분명히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다는 뭐예요?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사람마저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든지 간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은 견지망월 견월망지입니다. 볼견자에 손가락 지자, 이즐망자, 달월자. 볼견, 달월, 이즐망, 손가락지. 이걸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달은 잊어버리고 손가락을 본다.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견지망월, 손가락을 보고 달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랬죠. 야, 저 달을 봐라 그랬는데, 달을 봐라 이랬는데 달은 안 보고 뭘 봤다고요? 이 손가락만 봤다는 거예요. 반대로 견월망지, 달을 봤으면 이제 손가락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고사성어가 말하는 바가 뭐죠?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왜 달은 못 보고 손가락만 보느냐? 달을 봤으면 이제 손가락 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오늘 입다의 사건에서 우리는 서원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면 달이 아닌 손가락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성경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사사기가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고 이런 인신제사를 관철시키냐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30절과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너 그 이방인들의 올무에 걸리면 안 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당시에 이방 족속들 중에, 그 광야 주변의 이방 족속들 중에 사람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좀 더 감동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짐승이 사람이 짐승보다 훨씬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바치는 것보다 사람 바치면 신들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이 사고방식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밀레종 전설이 그거잖아요. 신라시대 성덕대왕을 기린다고 그 해공이 종을 만들었는데 도무지 종소리가 안 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아이를 센 물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센 물에 집어넣어서 종을 쳤는데 에밀레 소리가 들렸다. 그게 에밀레종 인신공양의 전설 아닙니까? 이런 인신공양, 인신제물의 전설은요, 전 세계 설화에서 빠짐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못을 박아두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불살라 제물 드리는 것을 가증히 여기신다. 그런 인신 제물 바치는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못 박아두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 광야 들어와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하고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갔는데 지금 사사기 시대에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 입다가 인신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 혼자 서원하고 지 혼자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서원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 거는 손가락 보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가지고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이순분 고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성경 통독반에서 레위기를 다 읽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레위기 그거 진짜 읽기 힘든데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세요. 예, 조금 다들 힘들어 하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사실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가면요 재미가 없어요. 사실 이야기가 훨씬 재밌잖아요. 출애굽하고 저기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성경이 잘 읽어가는데
성막이 어떻고 성전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이러면요, 읽다가도 막 멍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가 재밌다고 이야기만 보면 달이 아닌 손가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갈등과 문제들이 어디에서 여러분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데서 생긴다고요. 광야 시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신제사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입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지 마음대로 서원하고 지 마음대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말씀의 본질은요, 사사들이 얼마나 영웅적인 행동을 했는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가, 그들의 일대기가 어땠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사기가 정말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말씀은, 주제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견지망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에, 어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감히 일을 하고 몸쓰는 일을 해?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잔치집에 가서 그렇게 논다 그러는데, 술 마시고 논다는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너 왜 손가락만 보고 있느냐? 네가 달을 봐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기 시작하면 입다처럼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내 고집대로, 내가 배운 상식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까? 왜 교회들이 분열하죠? 바로 자기 소견에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맞대요. 무조건 자기가. 오늘 내 삶에서 왜 자꾸 우리가 죄의 길로 접어드느냐?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를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 유시아 작가가 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한국에 온 인도 친구가 그의 삼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나도 만난 적이 있었던 그 삼촌은 얼마 전 급성 빈혈에 걸려 수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행히 늦기 전에 기증자에게서 수혈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후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은 율법의 문제였다. 이 인도 친구 삼촌이
급성 빈혈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 피를 받았는데 그래서 다 회복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계급이 있잖아요. 제일 높은 계급과 제일 밑에는 불가촉 천민, 손도 대면 안 되는 그런 천민들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이 피를 수혈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수혈해 준 사람이 계급이 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만약에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피를 수혈했다면 괜찮은데 저 손도 대면 안 되는 그 불가촉 천민의 수혈을 받았다면 내가 부정해지거든요. 이스라엘 율법처럼 자기가 부정해지고 자기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몸에 들어온 낯선 이의 피가 누구의 피인가? 그렇게 막 의심이 되기 시작하자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고 나중에는 관공서 찾아가가지고는 앞으로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피는 수혈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깃발 흔들고 막 관공서 가가지고 난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는 건강을 되찾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항의한다고 다시 주어진 새 삶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있지 않은 율법과 규율로 우리는 스스로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그래야 되지, 권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봤을 때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으면 나와 틀리면은 싸움부터 하기 시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냐고요. 견지망월, 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손가락을 봅니다. 견월망지, 이제 달을 봤으면 손가락을 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소견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건강한 광덕교회,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